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또 함께 우리 축복하며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땅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그가 당한 괴로움과 그의 고민들이 이 8장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끊임없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끊임없이 바울을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는가? 라고 할 만한 두려운 많은 환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대적들,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회방하고, 자기들만 회방하는 것이 힘이 못 미치면 그 도시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 바울이 가는 길에서 다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도 있었고,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상이 안 팔리니까 평생을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대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을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바울, 너가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잖아. 너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잖아. 바울을 끊임없이 정죄했던 사람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사도로 부른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우리는 알지만 너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 너가 어떻게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던 많은 사람들. 바울은 온다고 했으면서 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고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인도하셨고, 또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약함을 보고 바울이 말의 능력이 없음을 보고 바울을 비방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에게는 수많은 비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정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구나, 수많은 정죄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하기가 여러분 정말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겠구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그 많은 대적들과 그 많은 비방자들과 그 많은 환난들을 다 이겼구나. 그 뒤에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이 모든 대적들과 비방자들과 이 고난을 이기고 그가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받을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당했던 그 대적들, 비방자들, 그 많은 환난들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울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많은 대적들, 많은 비방자들,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싸움은 정죄하는 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약한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꿰는 자가 뭐예요? 속이는 자, 유혹하게 하는 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꿰고 속이고 유혹해서 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는 거. 죄를 들춰내는 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사탄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인간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가서 부추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러셨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은, 사탄은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너희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꿰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찌하여 이걸 먹었냐? 그러면 지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얘들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해가지고 먹었어요. 아이고 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꿰고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죄의 종 되어 산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한 이후로 사단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꿰어서 죄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 끊임없이 참소하여 우리를 사탄에게 종되어 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7장 24절 말씀 봐보세요.
7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비참한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도 끊임없이 사단이 그 안에 죄책감을 심었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갈등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7장에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속이고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이렇게 말해요. 왜? 사단이 참소하면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야, 너 많이 아는데 너 아는 대로 사느냐? 너 기도도 하는데 너 기도한 대로 살았느냐? 너 이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너 왜 선하게 살지 않았느냐?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 보면 볼수록 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망할 인생이구나, 이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정죄감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리는 마음과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정죄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는 정죄감과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찔리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 자, 9절부터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자, 바울의 말을 전해주니 이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 죄책감을 주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목적은 세상에서 너 이런 너 죄졌지,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할 때 죄책감을 주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찔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자,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 정죄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찔리게 하는 것은, 제가 구별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계속 주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찔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성령이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는 것은 뭐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찔리게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되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감을 주고 찔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지 라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피하여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리게 할 때는 왜 그때 내가 넘어졌던가, 왜 내가 그때 사단에게 속았던가 분한 마음을 주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줄 때는요, 이미 베린 몸, 이미 죄 지은 몸, 그냥 다나케나 살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찔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단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더 죄 가운데 매이게 우리를 자포자기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찔리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찌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신앙을 흔들고 절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감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수고한다고 우리가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괴수, 교회를 박해한 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정죄감에서 벗어납니까? 10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더 일을 열심히 해서 갚아라, 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더 일해서 더 수고해서?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죄감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 서재를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그만 주인이 아끼는 화병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인이 그 서재를 청소하는 걸 맡길 정도로 친애하는 종이었어도 주인의 이것을 깨뜨렸으니까 엄하게 책망을 받아야죠. 또 더 독한 주인이었으면 매를 때렸을 수도 있고, 더 독하면 너 세금을 가지고 너 월급으로 이거 다 갚아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집에 저처럼 부자반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아버지 방에서 놀다가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백자를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 종이 딱 본 거예요. 아들이 방에서 탁 뛰어나왔는데 종이 딱 보고는 아들에게, 도련님 내가 봤어요. 도련님 내가 봤어요. 이제 내 말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아들 먹으라고 귀한 음식을 해다 주면 그거 다 누가 먹을까? 갖고 오세요. 이제 종놈이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심부름을 주인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참다 도련님이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그 백자 사실은 제가 깼어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무서워해야 될 종이 아니야.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나 야단 맞은 거 봤지? 너는 더 귀한 거 깨뜨렸으니까 너는 쫓겨나,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해야 될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아들들 자격 없어. 너 하나님 아들들 자격 없어. 너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건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들로 변함없이 택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다 외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써버렸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도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차마 말할 수도 없어서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이미 너 호적에서 팠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택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고. 누가 왔어요?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구나.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라고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고 그 모든 정죄감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이기도록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꿰는 자고, 두 번째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단은요 지금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우리 죄를 들춰내요. 하나님, 쟤 잘못했어. 이거 죄 졌잖아요. 하나님, 쟤 이런 애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완전하고 의로운 자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도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게 사탄이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럴랍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그러죠. 욥으로 하는 모든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자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을 서운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욥도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게 많겠어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조잘조잘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대연이는 나빠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우리가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얘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없이 사탄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끊임없이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를 씻었나이다. 아버지, 이 죄를 다 이미 정하게 하였나이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에는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지금 막 온 사람들이 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이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옷 입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그때 시작해서 막 비방하는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저거 저런다고, 여러 가지 악독한 말들 다 쏟아놓는 거예요. 집이 그런다고 원래. 여러분, 같이 가늠하던 남자는 어디 있어요? 그 남자는 없어요. 같이 죄를 지었으면 와서 좀 편을 좀 들어줘야죠. 어느 누구도 편 들어주지 않아요. 아마 그 남자도 그 둘러싸여서 그 여자를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참 있다. 눈을 떠보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정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다 죄가 있으니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죄 없는 자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했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줬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어줬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건강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너 왜 내가 줬는데 그렇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정죄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죄 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정죄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정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그 예수님도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누구세요? 재판장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참소할 때마다 아버지, 내 피로 다 이미 씻어버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그 모든 주님의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라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곤고한 자고 망할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장 1,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아멘.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예배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죄책감을 심고 정죄감을 심을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신 아버지,
종의 영이 아니라 나는 아들의 영, 상속자이니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죄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55절부터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55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실 때에는 그 찔림에 얼른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심으려고 할 때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택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그 모든 정죄감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오늘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